네, 오늘 함께 봉독한 11장 27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주 악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악하였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불쾌하다, 괘씸히 여기다, 싫어하다, 기뻐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각각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일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물론이고 아주 싫어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좋구나라는 말씀을 연신하시면서 감탄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대상,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하는 일, 해야 할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낯뜨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다윗, 그 죄인에게, 그리고 어쩌면 다윗과 같은, 때로는 다윗보다 더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 할까요? 이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즉각적인 그 집행, 심판의 집행이 마땅한 죄인에게 선물이라?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2장 1절 상반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나단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주셨다 또는 그가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즉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셨지만 나단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무엇하는 사람이 예언자이죠? 어떤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 맡기신 말씀에 꽉 붙들려 사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비틀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그 입에 두시고 세상의 심령들에게 선포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단과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언자 나단은 다윗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본분을 다하죠. 먼저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라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비유의 말씀,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던 가난한 사람과 그 암양을 강탈하여서 죽이고 나누어 먹기까지 한 그 잔인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노함이 극에 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한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단은 지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간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 악랄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너의 집에 칼부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곱게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나단은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한 그 이야기 그대로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할 일은 다윗을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떠나 회개하여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할 본분이었고, 다윗을 잠깐 동안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영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나단의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가 바로 코앞인데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즐기고 살아라. 이 유람선, 이 인생이라는 유람선 안에서 네가 누릴 것 충분히 누려라. 안전하다 괜찮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그 영영한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서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인생의 그 유람선이 초호화 유람선이고 진리의 유람선 같지만, 아니 이제 곧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모두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서 그 유람선에서 벗어나 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십시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나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 양 살고 너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양 살아 라고 속삭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가감하며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입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조금 가혹하게 들리시겠지만 사단의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부끄럽고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만 해도 죄에 눈 감아주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한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말해? 어떻게 알려줘? 어떻게 지적해? 라고 하면서 어쩌면 같이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저 제 곁에서 사탕 발림으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제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이 바로 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게도 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붙여주셨을 텐데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그를 곁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죄인된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길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죄인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하여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용서함을 받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정죄의 말씀을 듣고요, 다윗은 자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미 들으셨지만 회개의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예? 이게 죄예요? 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죄가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감정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의 회개.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의 제목이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시편 51편의 표제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또 많이 대하시죠? 그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온통 눈물바다죠. 온통 눈물바다죠. 정말 우리가 잘 얘기하는 그 침상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통곡하고 정말 자백하는 그런 다윗의 회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회개 또한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다윗의 이 이성적인 회개,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회개, 그 온 담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로 인한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대가는 참으로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집안에 영영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첫 번째, 밧세바와의 첫 아들 결국은 태어나지만 질병으로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좋을 텐데 그 후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가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자 자기의 아들 딸이 비록 이복지간이지만 강간을 하고 강간하는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죠. 역시 또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이 강간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끝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권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압살롬 또한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왕위 쟁탈전에서 또 다른 아들, 거의 맏아들 역할을 했던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3절 하반절의 나단의 선포처럼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참 부끄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용서죠. 자기는 어찌어찌 살았는데 자기의 자식들이 이렇게 칼부림 가운데 죽어가는 것, 과연 그것이 용서일까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한 다윗 그 자신의 생명은 지켜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 다윗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것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1장 1절이에요. 죄인의 몸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다윗에게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그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에서 57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정리하는 한 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안 들으신 분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라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과 같은 또는 다윗보다 더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선물이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정말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 노력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용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이라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익수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떠나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살과 피 여기 있다, 먹고 마심으로 나와 더불어 살자꾸나, 영생으로 천국으로 승리로 살아가자꾸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시간 함께 대하도록 하지요.